오늘은 우리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모두에게 구원의 큰 선물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처럼 과일을 많이 차려놓고 또 아이들에게 너희들 집에 가서 사과하고 감하고 배하고 귤하고 갖고 와야 된다 라고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과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추수감사절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설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가 물론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근데 그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좀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바보야 그것도 몰라? 감사절은 감하고 사과야 이랬다는 거예요. 맞나요? 감사라는 것은 감하고 사과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 꾸미는 거 가만히 보니까 감하고 사과가 붙어 있어요. 그죠? 참 신기하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준비하신 분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역시 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배를 가지고 왔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보야 그거는 감사가 배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감사가 배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한 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절기가 두 절기예요. 하나는 고난주간입니다. 사실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고난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고 고난 없이 멸류관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사실 고난주간이 1년에 가장 큰 중요한 봄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가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봄의 고난을 받아서 부활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이제 1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를 얼마만큼 하느냐 이거를 보면 이 사람의 1년의 농사를 알게 돼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탄절도 축하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부활절도 축하하기도 하고 맥주절도 축하하기도 여러 가지 행사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과 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특별히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여러분 아삽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아삽은 찬양대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왜 시온성가대를 칭찬했냐면 우리 찬양대들이 굉장히 오늘 찬양을 잘 불렀어요. 근데 찬양대장인데 이 아삽이 찬양대장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삽은 고라 자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고라는 이 출애굽에 보면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 이 고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반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거기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 유천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감사할 제목을 이렇게 쭉 적어보고 제가 또 어제는 또 밤에 제가 5월 20일 날 처음 와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 주일날 몇 명이 왔고 이거부터 한번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교인들이 참 칭찬할 것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사랑이 참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도 있으면 주의 종에게 대접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어디를 가게 되면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신발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신발도 탁 돌려놔가지고 나가기 쉽게 이렇게 돌려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하다못해 뭐 하나라도 들려서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저는 사랑의 빛을 많이시는 주의 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요. 어떤 반역을 했냐면 주의 종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거든요. 근데 주의 종에게 막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가지고 그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고라 자손의 후손이 바로 이 아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그랬어요?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를 찢어버린다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삽이 그 조상들이 해왔던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이 아삽은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찢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질 자가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땅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한꺼번에 숨을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아삽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땡크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네, 한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싱크에서 나왔어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올해가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1년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족한 주의 종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6월 1일부터 이렇게 심호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만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지내왔나, 내가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하였나, 어떤 기도를 하였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잘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것이 뭐냐면 위험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래요? 보이의 반대말? 걸. 뭔 말이에요?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더 많이 봉사할 걸. 그때 좀 더 많이 다칠 걸. 그때 좀 더 많이 사랑할 걸. 그때 좀 더 많이 이해할 걸. 이렇게 껄껄거린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왜?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예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많이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23절에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두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뭐 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1620년 9월 16일 날 101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여행을 갑니다. 우리가 여행이 아니라 그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가게 돼요. 그들을 우리는 보통 청교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의 국교화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을 향하여서 9월 16일 날 101명이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근데 무려 한 66일 동안 배를 쭉 가게 되는데 11월 11일 날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11월 11일 날이니까 겨울이잖아요. 이제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겨울에 101명 중에 무려 50명이 죽어요. 폐결핵으로 죽고 동사로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50명이 죽고 나니까 이제 한 50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딱 가서 이제 겨울이 지난 다음에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물론 토착민도 약간의 도움이 있었지만 반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지인들이 오면은 무조건 적대감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국에 또 외국인들이 오니까 적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어요.
1621년 그 다음에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그의 가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걸 거뒀어요. 여기처럼 귤도 주시고 호박도 주시고 콩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배추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하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얻었던 이 수확을 그들은 자기들이 먹지 않았어요. 전부 다 첫 수확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세운 그 조그마한 곳에 다 바쳤어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11월 넷째 주일이었어요.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우리가 신앙이 들어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매년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라고 해서 그 어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감사의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딱 교회 오시면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거 보시나요? 교회 강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나, 현수막이 어떻게 됐나 이거 보시나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교회 딱 오자마자 문을 딱 닫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 신방 가면 맨 먼저 뭐예요? 막 얘기하고 얼굴이 어쩌느니 옷이 어쩌느니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뭐부터 얘기해요? 먼저 기도부터 딱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한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 빼면은 아무것도 기도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만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유치원교회 세 분이 이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세례 받을 그 공부할 거를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한 60, 70문항 되는 문제를 나눠드리고 공부하십시오. 또 주위에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한 그것을 지난 주일날은 주간에는 또 제가 함께 교육을 또 시켰어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제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붙었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다 붙었어요. 붙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못 앉아 계시는데 다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봤는데 통과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교육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우리는 이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1조 1항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제가 교육할 때 물어봤어요.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으니까겠죠. 근데 뭐 먹기 위해 삽니다. 뭐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먹기 위해 살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짜증을 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을 하시면 안 돼. 해야 될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로지 한 가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옛날에 그런 개그 코너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번 주간에는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해야지. 나를 쳐다보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그것도 잘 거네. 신랑 같이 보셨는데. 네. 여러분 오늘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다 알겠죠? 다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